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요한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살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끝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끝이 다가올 때 하나님 저희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3장 읽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을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
6입니다. 14장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 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간 가운데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불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금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내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기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는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네, 우리 13장하고 14장 한번 읽을 말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성경 읽으면서 한번 그 자기가 이게 눈에 들어온 것들은 그때그때 동그라미나 V조 절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묵상할 때 좀 편할 거예요. 혹시 예은아, 혹시 그 읽은 말씀 중에 좀 기억나는 말씀 있었어? 14장 11절이요. 14장 11절, 14장 11절. 오,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고동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음, 어때?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한다는 게 무서워요. 그치.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때는 진짜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 사람들을 피해갈 거라고 그 앞쪽에 그 성경 요한계시록 9절에 나오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런 환란이나 핍박들이 엄청 날 거거든. 지금 오늘 그 표제에 보면 두 짐승이라고 나오잖아요. 짐승 두 마리가 나오고 이런 그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사람에게 막 생기가 들어가고 그런 거고 큰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되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로 핍박이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이제 이렇게 됐던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결국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하고 절대로 죽지 않으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 나눠줘서 고맙고 하은이는 혹시 같이 뭐 좀 눈에 들어오는 구절 있었어? 저는 단어만 어떤 단어? 진노의 큰 포도주. 와, 진노의 큰 포도주. 그 뒤쪽에 있지.
몇 절에 있지? 14장 19절. 있지.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거를 딱 단어를 봤을 때. 오늘 좀 이 단어가 많이 나오길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를 보면은 이게 세상 끝날에도 두 가지 사람들이 나뉘어요. 저도 짧게 나누면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들을 쫓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따르는 무리에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세상이 끝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하고 그 경계선이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래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써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아까 예은이가 말했던 불과 유황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한테는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은 조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끝나고 잠깐 남아주고 우리 한번 13장하고 14장을 읽었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성령책에 한세부터 되지 않는 사람이 모든 그 짐승을 기도할 것이고 경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키게 하시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여자를 더불어 몸을 덜어주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절으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들에게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끝날이 다가올수록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또 잘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다는 것에 또 의의를 둡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주님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내일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지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또 튼튼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힘입어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낮에도 밤에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쉴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일어나서 학교에서 좋은 영향력을 가진 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 우리 세종온누리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고등부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어요.